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수고 속에 우리와 같이 하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게 보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는 가운데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우리 주님 기뻐하신 길만 걷게 하시사 그 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주 앞에 헌신되며 오늘까지도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오며 또 주 앞에 헌신되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아 왔거니와 주께서 이 귀한 예물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모든 삶 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또 주께서 베푸신 분복을 누리며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주의 복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복된 여생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또한 같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을 얘기할 때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복은 유교적인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먼저는 수를 얘기하죠. 장쇠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얘기한 것이 부입니다. 부유함, 또 풍족함으로 사는 것을 유교에서는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이 강령입니다. 강령은 일생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삶, 이것을 이제 유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고종명입니다. 고종명은 천수대로 살다가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임종하는 것, 이것을 이제 또 유교에서는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런 이제 5가지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죠. 거기에다가 잘 살되 또 오래 살되 아무래도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또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하죠. 그리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큰 내용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첫째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나가서 적을 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적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출정에 앞서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움 속에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굳은 일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시작되는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고 겸손함으로 또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구했다는 말이고 이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을 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내용이 과연 뭐였을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을 받게 될까?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내용일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과는 거리가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이 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신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치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한 게 아니다. 가치관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거듭난 증거가 무언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중생이고 회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중생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냐? 그 증거를 놓고 볼 때에 그것이 뭘까 했을 때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가치관이 회개해야 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또 가치관이 거듭나야 해요. 가치관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가치관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오복에 붙잡혀가지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덕을 베풀면서 살고 거기에다가 평안하게 죽기를 원한다면,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가치관이 불신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후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회개해야 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복이라고 여겨야 할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꾸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꾸어주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솔로몬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축복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함 속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이 차가지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 오늘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했을까? 무엇을 축복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해요. 유교적인 오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야 하고 가치관이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어떤 복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복 주기를 그가 소원했을까요? 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56절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결과로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같이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현재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하시면 또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겁날 것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광야에 좋지 못한 모든 생존 여건을 다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얻게 됐고 또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저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 형통한 자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뒤를 봐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그가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이미 고인이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사람이고 한 점 혈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냐민은 아직 어리고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없었어요. 요셉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요셉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고 요셉 뒤통수나 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만난 일과 상관없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통합니다. 주인집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는 형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형통합니다. 그가 감옥 밖으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그는 형통합니다. 젊었을 때도 형통하고 장년이 돼서도 형통하고 그는 노년에도 형통해요. 왜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 비결이 다윗이 굉장히 뛰어났다. 아니면 다윗에게 아주 막강한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 군대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걸 삶 속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좋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고 또 내가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질 것을 또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자, LA에서 뉴욕 하면은 미국 대륙을 놓고 볼 때에 서쪽에서 동쪽까지입니다. 수천 킬로죠. 1번 자동차, 2번 기차, 3번 비행기, 4번 걸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겠습니까? 비행기겠죠. 그러겠죠. 저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정답은 무엇인가? 또 신앙적 정답이 아니라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빠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자동차를 타도 빠르고 기차를 타도 빠릅니다. 또 걸어가도 빠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 돼야 돼요. 다음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까? 숯불갈비, 사시미, 스시, 짜장면, 호텔 뷔페. 여러분 뭐겠습니까? 역시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답을 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뭘 먹든지 맛있다. 여러분 저걸 놓고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짜장면은 맛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문제, 저 정답이라고 나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든든하게 내 뒤를 봐주는 사람입니까? 뭘까요? 내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원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을 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소중한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이 복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세상 또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빌었던 기도의 제목,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이었어요. 자, 58절 59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다 동행해 주시느냐? 아무리 우리가 사모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곧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예요.
이런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로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라. 내가 내 종 모세와 같이 있었던 같이 너와 같이 해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같이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 단서가 뭐였냐면은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는 함께 하셨는가? 왜 사울왕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다윗은 참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동행을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동행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니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런 우스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여친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립니다. 그런데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에 걸렸어요. 교통경찰이 하는 얘기가 과속은 위험합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속도 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딱지를 떼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경찰관님,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만은 우스개예요.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정원 초과로 딱지 하나 더 떼겠습니다. 정원 초과잖아요. 오토바이 2명만 타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셋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뻔뻔함을 이렇게 비꼬는 유머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머를 대하게 되면 좀 부끄럽죠? 왜요? 우리가 실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믿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 살 때에,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근데 나중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도 안 싸우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물 지금 3번이나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해나지 않도록 다 보전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사람, 또 복을 주시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이걸 잊지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선한 결과를 늘 나타내 주시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또 빌었던 복의 모습은 뭐였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말씀 59절 60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60절 61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솔로몬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까? 마지막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그러잖아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뭘까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 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피조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이 다윗의 영광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다윗의 하나님이 드러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멸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죠. 다윗이 위대하게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경은 다윗을 위대하다고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저가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서 저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다. 당시 바벨론 문화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는 다신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강주시 대표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전국대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사람이 강주시의 명예를 드러낸 거죠. 근데 만약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갖겠죠. 왜요? 더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기껏 광주시 대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큰 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걸 복이라고 여겨야 해요. 국가대표로 뽑힌 것도 복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가운데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는다면 이것 이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가운데 선한 결과를 얻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면 이것이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믿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 내게 복임을 알고 이 복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반란을 당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오르기 때문에 왕의 복장을 할 수가 없었고 서민 복장으로 신하 몇 사람과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렸습니다. 한 농부집을 이제 방문을 해서 며칠 묵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임금 일행인 줄 모르고서 기꺼이 맞아들였어요. 자, 이 농부가 임금 일행을 임금인 줄 모르고 정성 들여서 대접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정세가 회복이 돼서 황궁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빚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나는 할 바 다 했으니까 하고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원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굳이 그러하시다면 몇 달 후에 제 환갑입니다.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왕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임금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임금이 돌아가면서 내 꼭 참석하리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달 후에 환갑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임금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명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환갑을 축하했다는 것 자체가 큰 명예고 제일 큰 선물이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장을 존경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피난길에 찾아오신 이 임금을 대접을 해서 환갑날 임금이 우리 마을에 행차했다. 기념비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과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복일까요? 오늘 성경 61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과 같이 너희가 그래야 한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봉헌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백성들 축복하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과 같이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변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 이름이 있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거다.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성전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다. 너희가 오늘과 같이 해야 한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변치 말아야 한다. 오늘과 같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저 단순히 오래 산 게, 또 잘 산 게, 남한테 끌어가는 손길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복이겠습니까? 죽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죽은 것이 복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이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배신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지만 또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사는 우리 일생이온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상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늘 주와 동행하고 또 주께서 붙드신 은혜 속에 선한 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또 주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